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년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북쪽 경계이라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이거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라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얻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반에게 반쪽에게 주라 명령하시나니 다 같이요. 이 두 지파와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럴 때 미리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으신 은혜의 지경. 자,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오전에 있는 요한계시록하고 이게 일치가 돼요. 지금 우리 구약에는 기업이 뭐냐? 이 땅이 기업이라면 신약에는 뭐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뒤에 나오겠지만 거기는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새하늘 새 땅이 나오죠. 그걸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치수로 다 말해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벌써 은혜로 우리가 거할 땅을 다 준비하셨다. 그것이 구약에는 가나안 땅, 신약에는 영원한 천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어떻게 해라?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천국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간단한 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거 아닙니까? 천국.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요. 지금 모압 땅 건너면 자 홍해가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그때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아사부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기 전에 지금 보세요. 이쪽에 동편에 있는데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경계를 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이 경계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찾아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한 성도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일단은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행하고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위라는 게 이게 별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역사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은 듣고 뭐예요? 전혀 삶을 안 삽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한쪽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믿음이 뭔지 알면 당연히 뭡니까? 믿음 역사가 있게 되고 성도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지금 철저하게 누가 보여줬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보여줬고 그들은 철저하게 죽인다고 해도 믿고 실행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생활하지만 여기서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어서 그것을 삶에서 실행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마지막으로 종결된 천국을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후에 이 시간에 사실 이 오후 시간에 앉아가 이렇게 성경 듣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 개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살핀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은 뭐냐? 계속해서 동편 땅에서 교체된 세대가 교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도 백성에게도 교훈합니다.
지금 백성에 대한 교훈이겠죠. 그리고 자, 오늘 배운 34장의 교훈은 뭐냐? 두 개입니다. 방금 복록했던 15절까지 뭐냐?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한계를 명확히 지명해 줬고 그걸 차지한다. 이걸 하나님 정했다. 아무도 손 못 댄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절부터 29절까지 뭐냐? 여기는 확장된 땅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세웁니까? 책임자로 제사장 엘라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서 1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지휘관을 세웁니다. 결국은 뭐냐? 땅 주겠다고 구역 정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 나오는 엘라살과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또 나머지 10족장을 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인도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그거를 내 편에 봤을 때 당연히 오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주시고 왜 인도하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친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호흡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지만 믿는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분을 알고 믿고 하는 것이 내가 직접 그분과 호흡하는 거 아닙니까? 또 살면서 느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걸로 끝나버리면 진짜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것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한 동안 어쨌든 간에 대구 장로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왜냐? 보세요. 성경 계속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뭡니까? 뭘 얘기했습니까? 오전에? 무슨 역사? 임마누엘 역사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떠났을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왜요? 지가 떠나놓고 왜 하나님 안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게 이사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모르면서도 뭐만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내가 깨닫고 살아가면 내 삶이 행복하고 윤택하지만 그러나 모르고 살아가면 항상 어둡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깨닫고 그걸 일상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은 뭐 늘 하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 언약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언약은 뭐예요? 말로 하는 약속은 공수표예요. 해놓고 안 지키면 그만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그 언약이 확실하고 신실하다. 그거를 내가 직접 체험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들도 가나안 땅 준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겠다 했는데 안 주면 무효지만 직접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시면 뭡니까? 그것이 확실하고 신실하다 이거죠. 그리고 지파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 공정한 토지를 운명한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 편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신다. 그리고 정복해야 할 사명의 한계와 범위 규정. 정복할 것이 하나님 정해놓은 것이다.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뭔가 업되면은 월권을 해요. 내가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정해놓은 거 사명이 있다는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문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지경이라. 자, 사방 지경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뭘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가 뭐랍니까?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기업. 이 기업이라 말하고 이 가나안 땅이 뭘 말하는가? 먼저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에게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 객이 되어. 자, 벌써 아브라함 때에 이방이 객될 걸 미리 예언했어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그런데 이것도 왜 객이 되느냐? 이것도 아브라함이 뭐예요? 죄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잃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미리 배웠기 때문에 창세기 배웠기 때문에 이미 알잖아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갚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이 아모리가 죄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원한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큰 강 유라 때까지 이게 경계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 지금 가도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자 뭐라고요? 자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자꾸 했네. 내가 이 땅을 여기 나와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이스라엘에게 주리니 이게 언제 준 겁니까? 이게 언제 줬죠? 여러분 이거 주리니 그러니까 주시는 값다가 아니고 이게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언제요? 2000년 전 2000년에. 그럼 모세는 500년 뒤 아닙니까? 근데 그때 준 거예요 벌써. 약속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 주리니 했잖아요. 근데 500년 동안 살면서 다 까먹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살다 보니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주리니 자, 곧 겐 족속과 그네시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단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 땅인데 여기에 지금 이방 족속이 있고 지금 죄악이 아직까지 안 됐다. 그러나 내가 주겠다 한 거예요. 그것도 언제? 모세 500년 전에. 드디어 그 언약이 시행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고 지금 광야에서 어디 들어가죠? 최종적으로 요단강 건너면 지금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때가 언제냐? 이보세요. 이것도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어가지고 자 하면서 그를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 왔느냐? 이 세겜 땅에 왔는데 그때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손에게 준다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500년 뒤에 주리니 하신지라. 자,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사이에 주리니 보이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네 자손에게 주려니 그때부터 벌써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남쪽은 애굽 강, 북쪽은 큰 강 유브라데스 강.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유브라데스 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가 그때 바벨론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까지가 바로 그 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인지 34장이 이어질 텐데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까? 자, 그 땅은 너의 기업이 되리니. 자, 문제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고 우리도 뭐 봤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죠.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그 기업이 뭐냐? 처음에는 뭐예요? 백성 자체가 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구약에 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으로 땅을 줍니다. 가나안 땅을 주고 또 바벨론 갔을 때 또 돌아온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땅이 기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종말적으로 마지막에 신약에 와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기업은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똑같은 맥락인데 약속의 보답입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럴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지방 지경이라. 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화약고가 됩니까? 화약고가. 지금도 어디? 유다나라와 팔레스타인이 뭐합니까?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이 영토 분쟁은 굉장히 긴 역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하도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은 같은 땅, 즉 현재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두고 완전히 다른 역사적 정당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도 내 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이 싸움을 당연하죠. 왜 지금 우리가 독도를 놓고 뭐랍니까? 독도는 우리 땅, 저쪽은 독도는 다케시마는 내 땅이잖아요. 둘이 이거 판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심판은 국제에 가도 어떤 놈이 잘 설득하느냐 이게 따라 다른 것처럼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여기는 바로 이 땅이 하였거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917년에 어떻게 했냐? 이 유엔에서 자 영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이게 누구다 땅이다. 유대인 민족국가라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 누구든지 심판이 한쪽으로 선동가 되게 한쪽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 유엔이 분할을 해서 하고 이스라엘 건국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3차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자 오슬 협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서로 인정하고 둘 다 이제 분리해서 인정하고 있기를 했다. 그게 이제 두 국가 이론입니다.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서로를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지지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는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돼요. 이후 극단주의자적인 테러와 이스라엘의 정책적 확장으로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좌초됐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뭡니까? 이걸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영토 분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뭐라고? 답이 있잖아요. 뭐랬습니까? 자, 그 땅은 누구의 기업이 되니?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안 통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분쟁이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누구다? 바로 너희의 기업이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 유엔이 결혼하고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땅이 깃들이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그들이 과정을 통해서 살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그림 보시면 자, 40년의 광야 방황이 끝나고 약속이 현실되는 순간이다. 자, 그러면 이들이 40년 동안 이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돈 이유가 뭐죠? 잘 알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됩니다. 가면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게 해요?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38년을 돕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불순종 때문에 돕니다. 돌다가 다시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40년을 돌려서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언약을 실현하시는가? 굳이 바로 가도 되는데 왜 38년을 돌게 해서 고생시키고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불신앙에 대한 징계와 세대 교체를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반드시 불신앙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또 세대가 1세대는 뭡니까? 다 타락했기 때문에 2세대를 바꾼다. 그게 있고 또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의 체질 개선을 위함이고 약속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대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뭐냐? 1세대는 뭡니까? 늘 원망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자, 바뀐 세대는 뭡니까? 순종으로 바뀐 거예요. 봤으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하면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자, 눈에 보이는 조건은 뭐냐?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뭘 합니까?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뀐 세대는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게 바뀌었고 또 영적 무감각에서 철저한 거룩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1세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치시고 2세대에게 뭐냐? 그걸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 중생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내가 과거처럼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산다고 하고 있다면 내 삶이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바뀌는 게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가는 게 아니라 주체는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과거의 죄인에서 뭘로? 바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는 거. 성화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그걸 2세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은 과거에 했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이거죠. 자,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뭘 하시는가? 여기 보세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앞에. 뭐가 나옵니까? 도면, 지도랍니다. 지도. 어떤 지도? 이제 방황이 끝났고 도면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이 미리 다 정했다. 동쪽에 있는 2지파 반하고 이제 저쪽에 9지파 반에게 내가 직접 땅을 주겠다. 이 그림을 경계를 다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쩌다가 처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미리 정해진 데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뭐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처할 것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아닙니까? 준비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뭐냐? 그분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준비된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은 내가 지금 가서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미리 다 준비해놓고 거기에 집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어떻게 있다? 천국은 내가 가려고 지금 공사 중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 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보세요. 서울 같은데 정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서울시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자, 서울시에 집 하나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막 힘든데 천국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누가 주신다?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서울 가가지고 대구에서도 그래. 대구라서라도 딱 집 한 채 있으면 집 사면은 참 감사한데 뭐 천국은 아무 감사가 없어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인데 여러분 천국이 이 보세요. 귀하면 뭐가 있습니까? 귀하면 소원이 생기잖아요. 안 귀하면 소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 받으나 마나 소원이 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귀하면 낮에나 밤에나 아까 창조 가서처럼 낮에나 밤에나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 주어져야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듣고 지금 민수기 듣고 하면서 이 말 들으면 내 말초신경이 팍팍 어떻게 합니까? 팍팍 살아나겠죠. 그래야 내가 움직여야 그게 내 신앙생활이 되는데 뭐 들으나 마나 그대로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의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게 나에게 정말 생명영실한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게 들린다? 그건 뻥입니다. 그거는 목사의 말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안 듣더라도 말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에 말한다면은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양식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게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달라요. 예? 이건 달라요. 어떤 말씀이 나한테 탁 쳐요. 그럼 그걸 또 속에서 내가 또 깨닫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되고 보고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영적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한다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둘이 엇박지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뭐냐? 내 문제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고. 알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태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자. 가기 전에 뭐합니까? 이 땅에서 도면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도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경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 약속. 그러면 우리 뭐예요? 아, 이것대로 된다.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그럼 그대로 된다.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애를 쓰고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학문도 많고 높은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남들 볼 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왜 그거에 목숨 바치느냐?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천국을 받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숨겨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랬는데 우리는 못 그런다? 왜 못 그럽니까? 딴 건 없어요.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맛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약속이 있는 것이 현실의 성취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 뭐냐면 자, 지금 영토 분배의 두 가지 축은 뭐냐면 지금까지 요단강 동편에 뭡니까? 동편에 두 지파만이 이미 받았어요. 받고 그들이 전혀 안 나가려 했지만 나가기로 약속하고 받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뭡니까? 서편 땅이 있죠.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제이퍼가 차지할 땅인데 이게 미리 정해져 있고 경계도 있고 지파마다 있다. 한 다음에 자, 이게 뭐냐? 이제 그 경계를 그립니다. 그러면 그 경계가 뭐냐? 남쪽과 서쪽이 있는데 이게 남쪽이에요. 남쪽. 여기 남쪽이고 서쪽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대부분 다 뭐예요? 바닷가의 지중해죠. 지중해의 경계고 남쪽은 자, 여기 있는 아그리밤에서 쭉 이쪽까지 다 이게 경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데스 바니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배신했던 거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과 동쪽이 있는데, 이 건너편 이쪽에 북쪽, 여기는 호르산에서 이쪽 핫사라에나까지 가는 이 경계. 그리고 자, 동쪽은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요단강, 염해,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정해진 바로 경계란 말입니다.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뭡니까? 아, 주시는구나. 따라가면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세웁니까? 여호수아와 엘라살 그리고 10명의 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드리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34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 뭐냐? 첫 번째, 물리적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경계를 다 정해졌다. 그리고 그거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질서 있게 분배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따라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약속, 질서 있는 분배, 믿음의 요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의 경계 사방을 왜 그으셨는가? 왜 그었을까? 자, 경계를 명확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방 민족과의 구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땅이 아니라 너희 줄 땅, 거기가 정해졌다는 사실이고 지파별 분배 과정에서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게 뭐라 하죠? 물건 보면은 욕심 생기는 거. 그거, 예, 견물생심. 예. 그것처럼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좋은 땅 찾아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싸우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미리 다 정해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실 때에 그분의 마음 자세를 보시면 정말 자상하고 치밀하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폭군처럼 네 맘대로 할래? 내가 가만둔다? 이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설사내거나 하더라도 철저하게 우리를 살피고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상도 좋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 내가 죄를 진다고 바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그런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여기 보겠는데 약속과 성취의 간극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가기 전에 이 동편 땅에서 내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고 경계가 꺼졌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한 정해놓은 대로 다 차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어진 경계는 이게 큰데 실제로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설계하신 3.24의 영토는 이스라엘이 초기에 차지한 영토보다 더 훨씬 넓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정해진 건 넓었는데 실제로 가가지고는 좁게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뭐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들이 정해놓은 것도 못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냐 이렇게 보여진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했던데 그들이 부족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북쪽, 동쪽, 서쪽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경계를 정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아까 쭉 했던 것. 자 3절부터 남쪽 너희 남쪽은 경계 그 다음에 다 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서쪽 경계 그 다음에 7절 북쪽 경계 그리고 몇 절이죠? 10절 동쪽 경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 뭡니까? 경계를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다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실제로 보니까 다 못 차지했더라. 믿음이 약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경계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정해놓고 그 뒤에 하는 게 뭐냐면 자 16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에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 가운데 순종했죠. 이 둘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영토 분배위원회가 있잖아요. 영토 누가 분배하느냐. 먼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시는데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행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앞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누굴 택해요? 각 지파별로 한 지휘관을 택해요. 그죠? 자, 택하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19절부터 여기도 깁니다. 29절까지. 전체 다죠? 뭐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무엘, 그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엘리닷, 단 지파는 복기, 므나세 지파는 한니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그무엘, 스불론 지파는 엘리사반,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발디엘, 아셀 자손은 아이옷, 납달리 자손은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걸 토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의 10명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사람 대표로 자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있고 거기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0명이 있습니다. 이게 2세대인 거죠. 이렇게 해서 축 10지파가 이제 모아지니까 총 12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좀 진하게 못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 13장에는 뭐 나옵니까? 정탐꾼이 나와요. 그때는 12지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알다시피 자 여분의 아들 갈렙과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아들 눈의 아들 호세아 둘만은 긍정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10지파는 다 부정 보고를 했죠. 이들은 다 죽어요. 1세대로서 광야 생활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지금 34장에 그들 뽑죠. 그때에 몇 명이에요? 10명인데 문제를 바로 뭐냐면 여기서 자 갈렙은 지금 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누구만? 엘라살은 추가됐던 거고 여호수아는 지금 또 추가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그림의 뜻이 뭐냐면은 자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다시 뽑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인도해드리는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해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누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설명이 쉽잖아요. 왜? 자, 이 드십시오라고 제가 컵을 드려가지고 이걸 드리면 마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쉬워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게 아니고 의미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누가 인도한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배집사님 보여요? 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보이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한계인 거예요. 이게 말로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누가 우리 인도합니까? 누가 인도해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건 뭔데 성령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느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인도한다 그러면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알아야 힘이 생기고 아 그렇구나 하고 되는데 그 성령도 안 보이는데 저 인도한다니까 이 뭔 소리냐 이래 버리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게 실제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아 그분이 인도하는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이거 만져서 느끼는 건 쉽습니다. 쉬운데 안 만지는데 느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고 깨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딴 거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겼느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한다 해도 그들이 뭐예요? 살다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보실 때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대신에 가나안 땅 가서는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그분이 안 느껴지니까. 그러나 느껴지는 사람은 뭡니까? 절대 우상을 섬기니까 섬기 안 섬겨요? 안 섬기죠. 느껴지니까 자기가 함께 하는구나 알게 되니까. 그런데 바로 역사가 뭐냐? 그런 역사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느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고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쉽지 않으나 반드시 있는 것이다.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느끼고 아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역동력이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야 우리 삶이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갈 때부터 모태 신앙이지만 제가 쭉 보면서 주변 분들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를 다녀도 다들 나가지고 뭐 하느냐. 저는 실현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내가 갔더니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아파트를 샀더니 돈을 벌었다. 이런 밖에 안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더라. 그런 말은 전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느껴야지. 본 게 없는데. 이러니까 삶이 무미건조하고 전부 세속적인 것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를 직접 확인하고 살면서 느껴야 돼요. 그걸 나누는 게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걸 못 느끼면 결국 사람 관계도 어려워지고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오전에 요한 계시도 했지만 제가 별난 놈이 아니고 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확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서 이렇구나라고 돼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 이게 돼야 나한테 힘이 있는데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더라. 뭐 이래 돼 버리면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지면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안 믿어지면 죽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갈림길이 바로 뭐냐?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내가 어디 길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겨야 돼요. 신앙으로. 이겨서 정말 그것이 사실이구나라고 내가 느껴지고 확인돼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힘 있고 어려운 관계생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로 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꼭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승리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지금 쭉 29절까지 10명의 지도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보세요. 자, 영적 통찰. 자, 가데스 바냐의 비극과 허송세월. 자, 어떻게 보면은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정탐꾼이 보고를 잘못함으로 보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귀한 시간이죠. 왜? 1세대는 망했지만 2세대가 살아나서 그들이 뭡니까? 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부정적이지만 한편에서는 긍정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영적 통찰을 뭐냐면 약속의 청사진과 실제 성취된 영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줬는데 그들은 뭐예요? 믿음이 약해서 다 차지 못했다는 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차지합니다. 누구 때? 솔로몬과 다윗 때에 다 차지해요. 그럼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언제입니까? 모세 여호수아 언제 이때야? 1600년경. 그렇죠? 그때부터 다윗은 또 400년 뒤 아니에요. 100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도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삶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절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집사람이 애들 가르치지만 요즘 부모들이 의성이 뭐냐면 지금 이제 한글도 안 뗐어요. 그런데 걔들을 뭐 한다고? 영어 교육을 한다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얼마나 의성이냐면 그럼 걔를 이제 초등학생 들어간 애를 공부시킨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다 배울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 해놓으니까 한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답답하니까 애들이 병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그게 누구 욕심입니까? 누구 욕심? 부모 욕심인 거예요, 부모. 왜? 내 애는 천재 같고 영재 같으니까 내가 잘 키우면 잘 되겠지. 근데 그 욕심으로 키워놨더니 다 뭐 됩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니까 뭐 ADHD 뭐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몰랐지. 그래 똑같지만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왜? 이게 속성 재배한다고 인간을 마음대로 막 족치니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다 정해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모든 게 다 빨리빨리 급속도로 하려니까 그걸 통해서 급속도로 자라는 게 아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게 드러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민수기 34장을 배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게 나오느냐? 중요한 것은 탐욕 대신에 순종이다. 어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허송세월을 끝내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질서 안에서 기능하기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민수기 34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오전에 이제 요한계시록과 비교했는데 우리에게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토인 땅이 그들에게 기업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잖아요. 우리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아니라 우리의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하늘의 기업이에요. 하늘의 기업. 오전에 배웠잖아요. 자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민수기를 배우지만 뭘 소망해요? 장차 얻게 될 새하늘 새 땅과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키워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는 죽어라 천국에 소망합시다라고 외치는데 내가 지금 살 집도 비싼 거 좋은 집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오라고 하느냐. 그럴 수 있죠. 요즘은요 어떤 시대냐면 이런데요. 성도들이 죄 얘기하지 마라. 괴롭다. 하지 마라. 아니 이제는 욕을 해요. 아니 그 기독교에서 죄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근데 죄 얘기하지 말고 좋은 거 얘기해라. 이제는 욕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우리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는 말씀을 그대로 듣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가 곡해해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기업은 하늘이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과는 비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근데 그걸 요만큼 알아도 될 텐데 우리가 요만큼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게 이 땅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수아와 엘르야살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는 여호수아와 엘르야살이 없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와 엘르야살이 그들의 인도자지만 우리의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봤을 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리 어리석게 죽음을 택했느냐?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니까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바보 이럴지 몰라도 그러나 바울에게는 최선의 길이었고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가 미리 경험한 셋째 하늘에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바울처럼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대로 순교하라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순교한 것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도와준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은사에 따른 공정한 분배와 교회의 연합.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뭡니까? 은사에 따른 공정한 분배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연합이에요. 이걸 깨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는 비록 구약의 내용이지만 신약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게 다 복음이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우리 뭘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